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 창세기로 성경 꿰기가 진행 중인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훑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요, 흙덩이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는 뭐 도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흙덩이밖에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뽑히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지금 당장은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 상태 그대로는 가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단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물을 친히 죽이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모든 인류의 제사가 시작된 기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애초에 이 동물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사람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큐티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3절 4절도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이렇게 동물을 죽이는 이 제사 방식으로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동물 제사는요,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피가 다 흐르고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막 불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냐 하면 죄인이 이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는요, 그 기능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엑스레이, CT, MRI는 이 몸속에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밖에 없어요. CT, MRI 뭐 이런 것들을 찍는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으로의 제사는요, 사람이 죄에 있는 상태, 가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이 율법의 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차피 죄 사해 주지 못하는 이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서 제사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물 제사가 인류 역사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오랜 수천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어린 양으로 오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도 이 한 민족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제사의 의미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신 거죠. 믿게 하신 겁니다. 진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 받게 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뿌리채 뽑힌 것 같았던 우리의 상태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의한 동물 제사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는 어때요? 오히려 이제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앞의 내용들, 이거는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이죠? 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뿌리채 뽑혔던 나무가 다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뿌리 뽑혀서 이제는 가망이 없었던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냇가에 심은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바로 생명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면요,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다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19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되십니까? 뭐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담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성소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담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만, 단 한 사람만 1년에 그것도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죠. 철저하고 완벽한 과정을 다 거쳐야, 그래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뭔가 흠이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사람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오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살 떨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성소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지성소를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예배실이 아니고 성막이라고,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고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의지하기만 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시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목숨 거는 일인지 아는데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철저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 그 안에 너희는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담력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만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직접 들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가슴에 와 닿았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여기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이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가슴 깊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유대인들이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 휘장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으로 가로막혔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온몸이 찢겨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상징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면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다고 표현을 했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마치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강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각자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뜻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 25절을 보세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더욱 서로 돌아보고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함께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너희는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뭐 상극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이런 상극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와 너,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몸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물론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면밀히 보시면요, 한 몸 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신약 성경의 교회처럼
그렇게 한 몸 된 상태의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 각자가 흩어졌을 때, 그럴 때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전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된 공동체.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기초가 닦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벽체를 붙이고 지붕을 덮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 건물의 재료처럼 그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별개로 다루지 않고요, 하나로 다루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접 연결된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믿음과 구원의 지표가 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빛 가운데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어둠에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는요, 마지막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것이 열매로 맺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생명의 기운이신 그분과 연결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어떤 시비가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드리던 거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자매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고 편가르기 하고 서로 분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고? 난 믿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여러분, 얼마나 그 회중, 모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이와 같은 진리를 너무나도 무심하게 대합니다. 무심하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각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짜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건강한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도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교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거리두기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모이자고 해도 이제 모이지를 않아요. 뭐 예배를 드리러도 이 현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뭐 그 외에 다른 모임들, 다른 활동들을 하자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주일날 식사 인원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아주 조촐하게 테이블 하나로 식사를 하고 나눔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고 이런 모임들을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면으로 모이기가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라도 모이자라고 해도 정말 접속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뭐 가을쯤 되면은 뭐 또 수십만의 확진자들이 나올 거라는 이런 상황인데 또다시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모여야 되고요. 만약에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생생한 교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생생한 교제를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거부하면, 그러면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창조 원리에 맞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제가 안경을 잘못 쓰고 와가지고요. 56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돋보기로 잘못 쓰고 와가지고 시간이 잘 안 보여서 너무 이게 길어졌네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미 너무나도 많이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개인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으려는 습관은요, 일종의 영적인 게으름의 습관입니다. 게으름의 습관. 게으름. 이걸 깨야 돼요. 근데 나쁜 습관은 참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몸에 배죠. 근데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버리고 모이는 습관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은 서로 권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간편하니까 오늘도 그냥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몸에 배 있어요? 이걸 깨려면 힘들죠. 근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과거처럼 그렇게 몸에 배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남아서 식사하고 교제 나눔하는 거, 이게 뭐 귀찮을 수도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주일날 코로나 시대에는 뭐 주일날 오후에는 어디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랬던 게 몸에 배면 이게 주일날 남아서 교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로 성경 깨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안식일의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이걸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저기 있어요. 저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당만 나오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주일 주보에 이 글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주보 1면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가 돼서. 교회가 가장 생명력이 충만하고 건강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까지 우리가 함께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담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